축복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판결이 나고 나서 아마 이번 주일은 좀 예민한 시간들을 가질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1부, 2부 예배 드려보니까 여전히 예민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3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일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이 판결이 국민 모두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진영과 이념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 통합과 국가 재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민족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치유자가 되어야 하며, 분열을 조정하는 언행이 아닌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는데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14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고 끝나는 18일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부활주일 및 총동원주일로 지킵니다. 총동원주일에는 각 목장에서 결석자를 독려해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리고 언행을 조심하는, 그리고 경건된 절제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조차 예수님을 찾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것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대화하길 원하는데 그 말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때를 가리켜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백성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십자가가 구원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지옥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영광으로 바뀝니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외양간이 황궁과 유향과 몰약의 왕궁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천한 이방의 갈릴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인 영광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패배의 십자가가 승리의 표징으로,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표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로 인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죽음의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패배가 승리로, 지옥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미래를 말씀하기 전에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듣되 흘려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의 헬라어 보니까 헬라어에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히 아멘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멘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몸에 병이 있는데 이 병에 관한 얘기, 주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얘기를 읽을 때마다 그가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읽으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구절에는 아멘, 아멘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바람 건강하기란 고 황승환 박사는 돈이 안 드는 아주 좋은 약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일명 아멘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건강이 이로운 물질이 몸 안에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우리의 영육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탁월한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에 인식한 것이 아니라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사람만 뽑아줄 줄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난데없이 한 알의 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십자가의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 십자가 사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온통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입니다. 하늘의 밀이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분 한 분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출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부터 움직입니다. 집안에서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일대 신장이죠.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그분이 순탄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가정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부모가 예수 믿게 되었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 요새는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신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나 한 사람이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있는 부서에서 예수 믿는 나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이어야 합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비판적인 다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 전체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내 성질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성령님이 침묵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만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침묵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침묵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도 침묵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족 구원에 대한 그런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미랄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 손해본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양보를 기꺼이 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을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넉넉한 주님의 보혈로 예수의 죽어짐을 미랄되어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 죽어짐의 은혜 속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참소형을 당했습니다. 찢겨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밀을 통해 많은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참된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신이 죽어지고 자신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거두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랄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흔히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본능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 실패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본능을 극복하고 초월하면 승리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가리켜 자기 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된다면 주님과 관계없이 그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육체는 죄의 본능 즉 육신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주님은 없고 죄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어느새 죄의 본능이 솟아오릅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소리 듣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어요.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 가운데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장소 같은 안에서 공간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근데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에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게 결코 그것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상에 이스라엘 건국을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각각 다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십자를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죄의 본능 즉 육신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뜻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죄의 본능이 솟아오르는 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제자의 길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의 역사는 하나님의 미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디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묻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은 썩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이 있지 않냐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어지는 희생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존재합니다.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세상에 영양도 끼치 못한 채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아무 변화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랄의 희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표정과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썩어져가는 미랄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썩어져가는 미랄처럼 나의 죽어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 바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를 향한 충성스러운 노예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섬기신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힘겨루기라는 세상을 자원하는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준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켈리가 수년간 사역했던 하이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며 각 교인이 사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드린 봉투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켈리는 소년을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나중에 켈리가 마을에서 그를 만나 헌금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강권한 결과 소년이 헌금을 위해서 말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 축하위원회는 오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그는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어서요. 입고 갈 옷이 없어서요.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켈리는 여러 교회에서 이 소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부유한 차림의 한 여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소년에게 옷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켈리는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그 간증에 그 소녀의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것이 아닌데, 그리고 그런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옷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년의 헌금이 하나님께 귀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 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이 베풀며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주 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산불로 사망자가 30명을 포함해서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넘는 산림과 주택이 전소되는 등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7.7 강진으로 정부 집계 3,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매몰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대규모 산불과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긴급 구호 성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웃의 고통과 미얀마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함을 통해서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12제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떨어져 죽는 희생이 있습니까? 생명도 내어놓는 포기가 있습니까? 주를 따르는 섬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처럼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결단을 통해서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히 여김받는 복된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으로 죄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몸이 아프면 아픈데 손 얹으시고 그 외에는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조상들의 모든 죄의 모습들과 질병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씻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주위에 있을지 모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가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 구원자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전적인 질병과 상한 감정, 우리 안에 우리 안과 주변에 숨어있는 어둠의 역사와 더러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는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뇌, 눈, 귀, 신장에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경 조직, 세포 조직, 혈관 조직, 소화기관, 전 육체 가운데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치유와 해방과 건강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억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 나타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사업과 물질의 모든 묶인 것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